여러분 함께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그 내용들을 보시면 조상이라는 단어가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 상속자, 후사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누가 조상이고 누가 후손인가,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재벌가의 그 상속자가 누가 될 것인가, 재벌 2세, 재벌 3세 누가 이 재벌을 이어받을 것인가. 여러분 최근에 아주 그 이단 정파인 통일교라고 하는 그 교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주의 그 아들들이 서로 뭐 다툼도 있고 뭐 갈등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세습을 해서 상속을 받고 제2대 교주가 되고 뭐 이런 신문지상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그 권력 세습이 3대째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가.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족벌 권력 체제가 이렇게 세습이 되기도 하고, 그 이단 정파는 그렇게 뭐 멀쩡하게 그 권력을 물려받기도 하는데 아무도 데모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막 플랜카드를 들고 안 된다 그러고 막 집회를 하고 막 그냥 그래야 될 텐데, 이 교회를 향해서는 작은 무슨 실수나 또 약점이나 부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다들 들고 일어나서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요. 뭐 교회가 세습을 해도 된다, 교회가 부정을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 세습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만은, 그러나 유난히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버젓하게 세습을 하고 마음대로 몇 대째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테모하는 사람이 없는데, 유난히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아주 그 높은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가 조상인가, 누가 후손인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재벌과 무슨 권력과 무슨 다른 그 어떤 명예의 그 물려받음보다도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이 비밀을 우리가 잘 간직해서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 특권을 누리면서 이 참된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될 텐데,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야, 복도 많아서 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쩌고.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켠에서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오랜만에 보면서, 손주들이니까 얼마나 이게 통하는 게 있겠습니까? 이 느낌과 필링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뭐 땡기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껴안고 손을 벌리고 달려오기를 기대했지만은 아이들은 냉정하게 돌아서서 낯설어 하고, 엄마한테 붙어 있고, 어린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할아버지의 그 마음에서 섭섭함이 생깁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십니까? 조상도 몰라보고 녀석들이 조상도 몰라보는구만, 이렇게 섭섭해하는 마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조상을 최소한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집안이 가문이 바로 서려면 조상은 알아봐야 될 텐데, 조상을 몰라봐가지고는 그 집안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업이나 무슨 권력 체제나 그런 것과 다른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오리진은, 기원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의 상속자입니까? 우리의 조상은 과연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혈통적으로 우리 족보
속보책이나 들추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조상은 뭐 몇 대 손 누구누구 뭐 이런 식의 그 연관성과 권위와 그런 어떤 우월감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면서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다 어쩌다 뭐 이런 말이나 하면서 우리가 누가 조상인가 누가 후손인가, 우리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으로서 단군의 자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 조상을 누구라고 인정하고 그 조상에 대한 기대와 그 조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조상이 가졌던 그 믿음을 함께 누리면서 그 믿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진정한 계보를, 영적 계보를, 진정한 신앙의 가문을 우리가 뿌리를 찾아서 일깨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재벌들의 세습과 그들의 권력을 물려받는 것을, 권력과 명예를 물려받는 것을, 돈을 물려받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단계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귀한, 너무나 귀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고 물려줄 수 있는 이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말하죠. 유대인들이 자기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들의 역사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우리는 한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캐캐묵은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왜 우리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우리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 우리의 믿음의 뿌리,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줘야 될지 진정한 신앙의 가문을 세우실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한국말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할례를 받은 후입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것을 확인하는 표로서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입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창세기로 돌아가셔서 역사적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설교 초두에 주무시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심을 창세기 15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받았는데 이제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니까 한 14, 15년 차이가 납니다.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그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17장에서 14, 15년 이후에 네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의 표로 이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외적인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이전입니다. 무할례 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례와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우리들의 조상이야. 우리가 할례를 행했어. 할례 받은 것은, 이 할례라고 하는 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표야.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하고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우리들만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의 조상은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란 그저 할례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보여준 믿음에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 할례 받은 그 자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할례도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와 상관없이 공이 두 쪽 다 믿음의 근거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조상을 뺏기면 안 됩니다. 조상을 몰라보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이 조상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주시는지 우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조상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아브라함, 그 조상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굽니까? 그 믿음을, 동질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빼놓고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혈통적으로 양질의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3대째 예수를 믿고 내가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후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분의 조상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의 조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그 아브라함이 처음 가졌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 누가 그 아브라함, 그 조상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한번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깊이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니라. 여러분, 그게 믿음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의 믿음 바, 이 하나님은 누구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늘의 무별을 봐라.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처럼 수많은 너의 후손을 내가 주겠다.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런 말씀대로 밑줄을 치십시오. 말씀대로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확신, 자기 체면, 자기 어떤 경험, 이런 것에 근거한 것 말고요, 말씀에 근거한 것.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무슨 확률 싸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출발해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조종사에게 맡기고 우리가 갑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확률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사고 나지 않을 확률보다 사고 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념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체험을 했다. 체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역사의 현장입니다. 인류의 그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어렵담을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동질의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역사 현장에서 받았던 그 믿음을 우리도 지금 가지고 진정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그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 그저 믿는다, 믿습니다, 구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 체면에 걸려가지고 믿습니다. 기왕이면 믿습니다. 확률에 근거한 싸움을 하면서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이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의롭게 되는 그 현장 속에서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의 믿음을 이어받는 그 믿음을 가져야 같은 믿음을 가진 조상과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역사의 현장을 분석하고 카멘터리를 붙이고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봤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는커녕 지금 이삭의 애비도 아닙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는커녕 한 사람의 애비도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구약의 창세기 본문을 보면서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초라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바랄 수 없는 상태지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체험,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시각, 내 시야, 내 관점, 내 시력으로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을래도 붙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늘의 무별을 봐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네 후손이 그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결혼하고 내 힘으로 아이를 낳고 내 후손이 배출되고 내 가문을 세우겠다. 내 이민생활이 성공할 수 있겠다. 내 자녀를 내가 잘 키우면 얘가 잘 될 것이다. 성공하는 애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믿음을 심어주면 얘가 믿음이 자랄 것이다. 여러분, 자기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내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1%의 가능성도 지금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이삭의 애비도 아닙니다. 99세입니다. 몸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죽은 땅입니다. 사라는 90세입니다. 절망입니다. 조그만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스스로 치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사회는, 이 공동체는, 이 시대의 교회는 스스로 정화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단과 이 시대의 정치들은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은 벌써 찌들고 상하고 병들어서 스스로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심각한 질병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순수하고 담백하고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어렵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가능성과 내 노력과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가 없습니다. 전적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망 가운데 세워두신 것,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하신 것, 한계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코너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절망하고 울게 만드신 것,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내가 할 수 있겠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가지고 뛰어다니던 그 열심과 선행과 노력과 이 모순 덩어리, 죄 덩어리의 인생을 청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누리는 그 진정한 희락과 즐거움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덧입게 되는 그 하늘의 생명,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 하루를 살아도 그 생명 누리고 살아갈 때 이것이 신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동일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질의 믿음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후손인 줄,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이 상속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질을 물려받고 명예를 물려받는 게 상속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는 것이 진정한 상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는 것이,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물려주면서 그 약속이 이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상속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하는 그 대목에서 자기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속에서 살린 것처럼 생명을 잉태케 하셔서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99세와 90세의 그 몸에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믿음을 가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약속을 받았으니까.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지?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들어줬다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들어주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 때에 아브라함은 죽은 몸이지만 그 죽은 몸을 통해서도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에 난 그 아들이 또 위험한 고비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제단에 바치게 됩니다. 그 이삭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죽은 것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자기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 이삭을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삭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삭의 모형적 예표를 통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후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아브라함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네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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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을 통해서 장차 오실 내 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너의 죄값을,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너에게 주는 그 생명, 구원, 진정한 이 땅의 평화를 아브라함은 이미 구약시대에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신 구원의 절정을 구약에서부터 펼쳐나가시면서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어렵다 여기신 것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어렴풋이나마 바라보게 만들었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나가고, 이미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죽음의 질병을 경험하고 고통당하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가난과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절망이었습니다.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삭의 애비도 아닌 상태입니다. 99세에 무슨 생명을 잉태합니까? 그 절망의 상태에서도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를 신뢰하라, 이런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신랄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갱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축하고 시들고 병들고 실패하고 패배주의에 빠져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서 물은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누가 뭐라고 위로하고 하는 말이 오히려 거슬리고 다 필요 없다, 다 소용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지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의 계산기로 여러분 두드려 보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수도 없는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을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면서 꼬여있고 뭉쳐있어서 풀 수 없는 그 실타래를 우리 주님이 하나씩 풀어주실 것입니다. 인생길이 새롭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건강과 직업과 모든 신앙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될 때에 그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우리 후손 신앙인인 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다시 그 본문을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몇 분이 계신가요 우리 교회? 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예. 주무시다가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눈도 떠야 되죠. 안경도 닦아야 되죠. 그러니까 금방 따라 읽을 수 없잖아요. 그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와, 여러분 여기서 부르신다라는 말은 컬링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이름을 붙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르신다는 말은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의 표현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각 그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을 확인하시고 이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역사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장, 17장 역사 현장에 가시면 처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그 현장에 가셔서 우리가 동질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후손들이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별들과 같이 네 후손이 많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저 후손들과 같이 저 많은 후손들의 조상이 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 후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없는 것 같은 상태에서 있는 것처럼 이름을 부르신다. 그때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곳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미 그 하늘에 반짝이는 별 하나, 저와 여러분의 별이었던 것입니다. 없는데, 이삭도 없는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후사로 줄 그 별들을 반짝이게 해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어서
그 한 별 한 별 반짝이는 그 별이 바로 나의 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없는 것 같은 가운데서 있는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때 이미 내 이름이 불리워졌다. 그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냥 유대인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을 가진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샘플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후손들을,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조상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실 수 있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그 하늘에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던,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그 조상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질의 믿음, 이 신앙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고백이 정말 있으십니까? 한번 약속하셨는데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무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약속하셨는데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한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면, 그때 별은 빛났는데 그 내 별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면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실 뿐 아니라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성실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빛나는 별 하나, 저와 여러분의 그 별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가 되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불려 나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지 아니하셨다면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후손입니까?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였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동질의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우리 2세들이 우리의 후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물러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과연 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막연한 하나님, 절대자인 하나님, 무슨 세상에서 OMG, 하나님 맙소사, 이런 하나님, 세상에서 다른 이방 잡신들이 섬기는 하늘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관용이 미덕이 되어서 이 하나님도 믿고 저 하나님도 믿고 다 하나님은 똑같은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부르셔서 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자녀들과 손을 잡고, 이 KM과 EM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한계를 만났지만, 우리는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성실하시고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전적 신뢰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 부모들이, KM들이 보여줄 때에 그 믿음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과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전전긍긍하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쫓아다녀보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등한히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을 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계산적인 기회적인 처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계대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훈련,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질 수 있는 이 신앙의 순수와 기독교의 믿음의 이 정수가 참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의 이 믿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편법과 타협과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통해서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일단 이 문제만은 해결해야 되겠다, 신앙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예배와 헌신도 유부한 채 우리가 막 뛰어다닐 때 우리 아이들은 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 나눔 축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11월 2일, 3일, 4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자녀들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훈련, 내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이 훈련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진정한 믿음이 잘 전달되어서 이 패역하고 타락하고 진정한 믿음의 상실의 시대에, 참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 참 믿음, 역사적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첫 믿음, 그 믿음의 뿌리에 우리가 깊이 서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해서 이 믿음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죽은 자와 같았던 노부부의 몸에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추워도 의심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믿음,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도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접하고 피상적이고 단편적이고 일시적이고 세상적이고 구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양, 내가 신자로서 믿음을 가진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참 믿음,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놀라운 믿음, 우리도 동일하게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계산해 볼 때는 여기는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다른 계획이 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른 길을 모색해보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죽어가는 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가난과 질병과 문제와 아픔과 헤어짐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기와 새 힘과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꿈과 도전과 비전과 확신을 심어주시고 승리와 소망과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온전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좌절과 죽음 가운데서도 영혼을 사모하는 눈을 가지게 하셔서 영혼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열심을 내고 확신 가운데 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무책임하게 나태하게 게으름 피우면서 낭만적으로 패배주의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못해 난 안 해 어리광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 훈련을 통하여 내가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후손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하며 눈물 짓고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